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살갑게. 그렇지. 여기 앞에는 너무 살갑게 이렇게 살갑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민우 어디 갔어? 민우? 뒤에가 있구나. 우리 민우가 우리 삼촌하고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였고 벌써 5월이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정의 달 설교를 마지막으로 제가 가정의 달 설교를 마지막에 뭘 주냐면 가정 복음을 위한 나의 행동.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복음을 위한 나의 행동. 행동하는 믿음.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속에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은 곧 저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이렇다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대.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동한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가정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이번 주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두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한 분은 중국에 저희 바로의 형수님의 어머님이 91세인데 예수님 잘 믿고 늘 성경 보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박은선 목사님 남편분이 췌장암으로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장례식장을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 소천 소식을 두고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냄새가 두 가지 냄새가 나는데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고린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가정복음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사망의 냄새가 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냄새가 날 것이냐. 우리가 육에 향수를 뿌리듯 그리스도의 향수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크게 보면 저 본향 예루살렘이요,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적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예루살렘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을 향한 이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가정 복음을 위한 나의 행동, 곧 가정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행동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은 육으로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이 가정의 예루살렘,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는데, 가정에 사는데 여러분들 기쁩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들 가정에 들어감이 기쁩니까? 아니면은 아휴 저 왼수들 또 봐야 돼, 이렇습니까? 가정에 들어갈 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동요인가요? 즐거운 곳에서 나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데를 다녀도요, 집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니 기쁨. 몸은 고단하지만 기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매일 집으로 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매일 성전으로 가는 기쁨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전으로. 여러분들 매일 성전으로. 우리 지금 상욱이가 뒤에서 아멘 아멘 잘하지만요, 제가 상욱이 때문에 늘 감동을 받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제 설교할 때마다 정확한 그 아멘할 그 타이밍에 정확히 아멘하고, 그래 은혜를 혼자 다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가면요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운행하니까 그리스도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이 아이의 삶이 그런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성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길 즐겨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길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은 운동을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나라의 부흥은 예배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드릴 때 부흥했어요. 근데 나라의 또한 이 쇠약함이, 쇠잔함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육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이 쇠해져요. 그러게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의 삶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길 기뻐하십시오. 성전에 올라가길 기뻐하시고 가정에 올라가길 기뻐하십시오. 가끔 제가 사역을 하다 사역비를 딱 받으면 작은 거는 제가 쓰는데 가끔 좀 어디서 사역 갔는데 좀 사역비 큰 돈을 드려요. 뭐 커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럼 큰 돈을 딱 받으면 내가 일부를 떼서 우리 사모님한테 주면 우리 사모님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갖다 줬는데 나는 그냥 불과 몇십만 원 갖다 주는데도 우리 사모님 되게 좋아.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돈이 들으면 또 줘야지,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7월 안에 근로장려금이 이제 들어와요. 100여만 원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좋아서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나오면 바로 당신 줄게. 왜냐면 한 번도 제가 무슨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까? 보니까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딱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줄게 하니까 벌써 내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남편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으면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자꾸 다른 데를 세죠. 몸이 아프셔도 나오고 피곤해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가족 모임이 있어도 지난주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오니까 그런 게 저에게는 감격인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자랐구나. 옛날 같았으면 그냥 가족 모임 핑계대고 도망가고 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타임을 늦추고 이런 모습 속에 그것이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해야만이 이제 앞으로 유산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나의 이 예배 행동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배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어떨 때 나옵니까? 내가 기뻐할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가정에 올라가는 기쁨,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 영육 간의 이 기쁨으로 행동하시길,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가정복음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복음을 위한 이 가정 예루살렘을 위한 이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의 행동인데요, 여러분들 육으로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영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듯 가정 속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홀부모, 홀가정 이렇게 있는데 혼자 있다는 것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 목회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동역하는 부목사님 있기에, 또 저를 돕는 사모가 있기에, 또 이렇게 뒤에서 방송실에서 또 연주로, 또 교회 청소로, 교회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로 이 모든 것이 있음에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줄어들으니까 정말로 차 띄고 포 띄고 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는 도대체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듯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 할렐루야. 주사랑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로 그리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가정에 올라갈 때 감사해야 돼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음에 감사,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 부모가 있음에 감사. 아까 91세 우리 형수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데요, 91세면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런데 오빠들이 이 위로한다고 이 딸에게, 그 동생이죠, 아이고 어머님 오래 사셨네 이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딸이 서운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그리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안 계시잖아요. 연세가 있건 없건 계시는 것으로 감사했었는데 없으니까. 저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들이 없다면,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들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들 상황,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자녀가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었다면 어떨 것인가? 내 부모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 가정설교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녀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모가 살아계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첫 번째 가정으로 돌아간다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야 되는 게 정석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학교 같은 직장을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 날마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아침에 부모님이 내가 출근했다 오니까 계시고, 내 자녀가 나갔다가 돌아온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거에 감사하시란 말입니다. 자꾸 비교해요. 다른 남편은, 다른 자식은, 다른 누구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항상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반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날마다 잘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할렐루야. 욕심내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축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시기를, 이 행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으로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부모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바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와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행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복음을 위한 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할렐루야. 평안을 구하라. 오늘 보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실 것인가? 평안을 위한 기도. 평안을 위한 기도. 여러분, 평안을 위한 기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평안은 그냥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지금 물질이 주어지니까 평안하고 내게 건강했으니까 평안하고, 이것도 평안이지만 이것은 육의 평안이요, 영의 평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닉네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래. 평강의 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이, 이사야 9장 6절에 닉네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곧 어떤 평강이요? 예수님이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이 뭡니까? 평안을 끼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 했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니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 육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를 구하라는 거. 바꿔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잘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 평안도 말하지만 그건 육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의 평안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은,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려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이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죠. 이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가정 속에 있기를 위해서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저는 요즘에 목회가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시차례를 했는데, 시차례 때 옛날에 주사람께 처음에 그 개척했을 때, 그때는 집사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 돼서 우리 노회, 우리 시차례 됐었는데, 그분이 지난번 시차례 왔을 때는 우리 교회 들렸다가 못 들렸는데 엊그저께는 들렸다가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이제 그 상을 당하면은 뭐 조의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헌금으로 조의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염려하고 막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욕심내지 않고. 좋은 차 아니어도 차 있고, 좋은 집 아니어도 집 있고, 좋은 옷 아니어도 옷 입고, 우리가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고, 좋은 성도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가 있으니 우리가 뭘 바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 감사하십시오. 손주가 있으면 손주에 감사하고. 그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 305장 찬송가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할렐루야.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도, 세상적 욕심의 기도,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뜻대로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셔요. 근데 우리는 욕심내니까 안 준 것 같고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채워주신 줄 믿고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은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십자가 뭡니까? 바로 가정 복음을 위한 내 십자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끔 여러분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채워야지 그 욕심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욕심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나와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오면은 바로 전원교로 이사 갈 거예요.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라도 찾아다니면 있어요. 왜? 여기 월세 내는 교나
저 시골에 가서 여기 공항동 지역에 가서 월세 찾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기까지 여름에 가족들로서 저는 그래서 주차도 편하고 그럼 산에 벌써 얼마 딱지대로 오겠어요? 그냥 거기 가서 좀 그래서 가끔 전 어제는 그 상상도 해봤어요. 좀 여름 같은 때는 그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외라고 저 교회 밖에 나가서 그냥 그냥 바람 솔솔 바람 부는 데서 그냥 제가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성도들한테 예배 드리는 뭐 그런 것도 상상해보고 식사도 야외에서 뭐 가끔은 불고기 파티도 하고 뭐 숯불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런 거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하나 삼게. 근데 지금 왜 하느냐? 가족이 나와야지 뭐 외롭게 혼자 갈비 뜯을 일이 있어요. 이제 한 가정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가정째, 3가정째 뭐 이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저는 제 목회 욕심이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가족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해요. 제가 가끔 어제는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서울 지역에서 우리 상욱이나 애들이 크면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한가로운 데 하면 애들이 전도해 오고 이러면은 같이 또 이렇게 전도하는 애들과 같이 가족들도 이렇게 오면 더 혹시 전도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이 삭막한 주차할 곳도 없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끝나고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러면은 주차하기도 좋고 막 이렇게 하고 시골이니까 또 그냥 겸사겸사 요즘에 그 힐링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와서 힐링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훨씬 내가 보기에는 전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 이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이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가정복음을 위한 나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복을 구하를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려다.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면 제가 이 복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복.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가정에 전해지기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내가 네 복을 구하는 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이걸 놓고 여러분들 이 복을 위해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영혼이 없으면 몸은요 썩어지 시체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바디라 그래요. 영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막 올해는요 계속 가정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자꾸 여러분들이 가랑비 옷 젖듯이 가슴에 담겨진다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계속해서 교회 나가자 했다가 기회 될 때 저를 초청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동받아서 예배 드리게 돼요. 그 결과물이 우리 유진그 집사님이에요. 저쪽 교회에서부터 복음 꽤 이제 신앙생활 꽤 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해 안에 권사하고
안수 집사를 좀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노예 규칙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임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들이 불법이라 하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왜?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권사도 못 받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받으신 분들도 그때도 최소한 그냥 상황에 따라, 제가 교회 시작하자마자 꽤 됐네요. 벌써 여러분들이 한 10년 차 11년 차 됐네요. 벌써요. 권사 받은 지. 그죠? 그때 권사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 권사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니까 그 임직 받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2분 돌아가셨죠.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제가 떠나가신 분들과 지금 계신 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볼 때,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떠나가신 분들이 참 안타깝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권사는 어떤 직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올해는 올 가을 정도에 한 3개월 전에 선포하고 예배 드려서 간단하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그냥 밥이나 한번 우리 성도들 같이 밥이나 이렇게 근사하게 한번 먹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촐하게 그냥 권사 그 명예 권사 드리고 또 취임 검사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비용도 복잡하고 막 그런 거 복잡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 결론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정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라 그러고 제가 선포하면은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아시죠? 자, 2주먹 불 끈지고 한번 가정복음을 위하여 나의 행동, 가정복음을 위한 나의 행동. 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예수를 전하라.